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310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에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한 주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부터 에베소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고 성경을 기록한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가리켜서 성도라고 부르고 호칭하고 있습니다. 이 성도는 헬라어로 하기오스라는 단어인데 하나님께 봉헌되다 그리고 거룩한 자들이다 거룩한 것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낼 때 사용되기도 하고 거룩한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할 때도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별 볼 일 없고 어떻게 보면은 죄 많고 흠 많은 나와 같은 자를 성경은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거룩하고 성도라 불림을 받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고 표현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을 통해서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성도가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단락은 이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의 기도가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에게 감사하기를 이라고 시작하고 또 19절에도 보면은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말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이 성도라 불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을 위하여 왜 기도하고 있는가?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라는 존재는 이 앞단락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아서 누리면서 사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우리 모두가 찬송해야 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그 신령한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그 찬송을 위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바울이 묘사하였던 것과 같이
그리고 자신들이 받은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깊이 깨달을 때 우리는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실은 1장 3절에서 14절에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 찬송하면서 그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수사학적인 표현을 통해서 묘사하면서 풍성하게 그 구원의 하나님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노래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사역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사실은 유한한 인간이 그 무한하신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예정해 놓고 우리를 위하여 택하시고 그 모든 계획을 계획해 놓으신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이에요. 무한하신 하나님을 유한한 인간이 다 이해할 수가 없다. 우리들의 이성과 지각만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하게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에요.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개미가 코끼리를 이해할 수 없고 코끼리가 인간을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이성과 지각만으로는 이해가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찬송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찬송해야 될 것이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 말하면서 그러면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에요. 무엇을 위해 기도하느냐? 17절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지혜와 계시의 영은 성령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자기의 지혜로 온전히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 이런 자연의 웅장함이나 장대함이나 이러한 자연의 질서나 인간에게 허락하신 이 정신이나 문화 속에서 우리가 조직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일반 계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 유무에 대해서는 어렴풋이 알 수가 있지만 그 은혜를 완전하게 알기에는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유한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예언된 이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데 그분을 배척하고 그분을 부인하고 그분을 못 박혀 죽게 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은 무지한 백성들이 아니라 유대교를 대표하는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 장로들, 서기관들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대제사장은 온 백성을 대신해서 성전의 제사를 직무를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장로는 온 백성들을 대표하는 지도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서기관들은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다는,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다 아는 자들이었고 그들은 성경을 통달했다고 자부하는 자들이었지만 정말로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을 알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는 일을 그들이 가졌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그것은 그들 가운데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머리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은 있었지만 계시와 진리의 영인 성령을 통하여 진정한 조명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일들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많은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은 역시 세상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구원의 일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세상적인 지혜와 지식과 이성과 지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일하심과 이 구원 계획은 성령을 통해서만이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 보면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보낸 대상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해서 쓰고 있는 편지예요.
그들은 이미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성령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사실은 이런 기도의 제목이 내용이 사실 필요 없지 않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바울이 왜 그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뒤에 나와 있는 부분 때문이다라는 거죠. 17절에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너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 계속해서 충만히 있기를 원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요. 무슨 말이냐면, 성도는 날마다 그 우리 가운데 계시는 보혜사 성령이 계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과 그 인도하심과 조명하심 속에서 날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알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를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에요. 진리와 계시의 영을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시기를 원한다. 충만히 있기를 원한다. 왜? 너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기 때문에, 날마다 너희의 삶 속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위해서, 너희를 위하여 이것을 구한다라고 바울은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에베소서 3장 18절부터 20절의 말씀을 한번 좀 찾아서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부터 20절 시작.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 여러분,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 바울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닫게 되는 지식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 너희가 그 진리와 계시의 영을 너희가 받아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라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이뤄가시는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이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길은지, 얼마나 넓은지, 얼마나 높은지를 너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중에서 정말로 주목해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3장 20절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너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분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그 깊이를 너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각할 때 흔히 할 수 있는 오해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 밖에서 우주 큰 것만, 거시적인 것만을 주장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은 광대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큰 일들만 행하시고 크고 굵직한 일들에만 관심을 갖지, 어떻게 보면 개인의 일상사라든지 이런 거는 좀 세세하고 어떻게 보면 무시할 만하니까, 어떻게 보면 나같이 연약하고 시시한 존재는 어떻게 보면 관심도 없고 관여하지 않으신다라고 생각하는 오해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다 보면 특히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나에게 어떠한 고난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왜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는 것 같은가 하면서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는 역사하지 않으시는 분처럼 우리가 오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여러분, 공동 번역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힘차게 활동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힘차게 활동하는 분이십니다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밖에서만 활동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 안에서 힘차게 활동하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상처받은 마음들을 어루만지시고 치유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가 죄 용서함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그 구원의 확신과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환난과 고난이 우리 가운데 닥쳤을 때 그러한 것들을 버틸 힘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에요. 환난을 버틴 힘을 주시는 분이다. 그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셔서 우리의 믿음이 장성하도록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의의 도구로 쓰임 받도록 날마다 우리 안에서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행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알아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 활동, 이 우리를 향해 일하시는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이성과 지각으로는 다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성령의 조명을 통해 그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서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라, 더욱더 알아가라. 성령의 조명하심 속에서 내 삶의 이런 부분들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너가 알기를 원한다. 공급되어지는 은혜가 너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바울은 간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광야 생활 40년 가운데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매일매일 새로운 만나를 주셨어요. 여러분, 사실은 일주일씩 주셔도 되잖아요. 귀찮잖아요. 한 번에 주고 나눠 먹으면 편할 텐데 하나님은 굳이 그런 수고로움을 갖게 하십니다. 왜? 여기에는 영적인 진리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니까 금방 잃어버리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베풀어지는 이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내 삶을 오늘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 전날에만 이틀치를 주셨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시고 붙들어 가시고 위로하시고 때로는 힘을 주시고 공급하시고 활동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아감을 통하여서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깨달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우리가 채워가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정 가운데 매일의 삶 속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가고 하나님을 날마다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결심만으로는 설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매일에 공급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은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활동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으로 우리의 믿음은 견고해져 가고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알아갈 때, 날마다 알아갈 때 골로새서 1장 10절에서 12절 말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선한 일에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가 더 강하여지고 끝까지 참고 견딜 수 있는 능력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온다라는 것이요. 오래 참음과 기쁨과 이런 견딤과 모든 것은 하나님을 아는 데서, 자라가는 데서 온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런 능력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지고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으로,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날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 하나님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신다는 뭐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삶 가운데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말씀을 비추어 봤을 때
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셨구나를 발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것이고, 그러한 은혜는 우리의 모든 것을 견디게 하고 오래 참게 하고 우리를 기쁨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날마다 알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느냐? 이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너희의 마음의 눈이 밝혀지기를 원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마음의 눈을 하나님께서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기를 원하신다라고 바울은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눈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눈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무엇인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라보고 분간하고 분별하는 것이 눈의 기능이다라는 것이. 이 눈이 어두워지면 앞을 보지 못하면 치명적인 실수로 이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밝은 데서 갑자기 어두운 데로 들어가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음을 통해서 막 부딪히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은 이렇게 사물을 보고 분간하는 기능을 한다는 것이에요. 저희 아들 주원이가 싱싱이 타는 것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여기 신천 근린공원에 가서 싱싱이를 종종 탑니다. 그런데 얘가 이제 좀 익숙해져서 그런지 예전에는 처음 탈 때는 앞만 보고 이렇게 긴장하면서 이렇게 타고 갔는데 이제는 너무 여유가 생겨가지고 발을 굴르면서 주변을 이렇게 살펴요. 그러다가 앞사람이랑 부딪힐 뻔한 적이 상당히 많아요. 자전거 타면서. 여러분 보지 않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진행하는 방향을 보지 않으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밝아야지 실족하지 않고 실수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눈이 언제나 밝은 상태로 표대를 향하여 바라보고 믿음의 경주를 해나갈 수 있도록 너희의 마음의 눈이 항상 밝기를 원한다라고 하나님을 향해 바울은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여기서 바울이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렇게 말씀하는 이 부분들을 보면 이 마음의 눈을 단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데 여러분 마음의 눈은 하나를 보면 그 하나만 보인다는 거예요. 다른 것을 같이 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이 땅의 것만을 보고 산다면, 우리의 마음의 눈이 자꾸만 글로만 향한다면 우리는 하늘의 것을 안 보고 산다라는 의미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물질로, 욕망으로, 세상 욕심으로 인해서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마음의 눈이 어두운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눈이 밝은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고. 여러분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소경 바디메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바디메오는 불행한 사람이었어요.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가난했어요. 그래서 성전 앞에서 남의 것 구걸해서 겨우겨우 먹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인생의 밑바닥에 있는 사람이었다는, 건강하지도 못하고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없는 그런 사람. 그는 자신의 상황으로 인해서 포기 상태에 어떻게 보면은 낙심하고 좌절하고 어떻게 보면 절망 가운데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바디메오에게 놀라운 소식이 들렸어요.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못 고치는 분이 병이 전혀 없으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런 소문을 듣고 예수라는 존재가 누구일까 그는 인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자기의 앞에 이렇게 지나가던 것을 느끼면서 무슨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물어보니까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사람이 말을 하니까 그러니까 예수 나사렛 예수 모든 병을 고치시는 못 고치는 분이 것이 없으신 그분이 지나가신다고 하면서 그는 소리를 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세요. 그가 외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소란을 듣고서 무슨 일이냐, 가던 길을 멈추시고 그를 불러오시는 거죠. 바디메오야, 주님께서 너를 부르신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으신,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라고 물으시니까 바디메오가 그 주님께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대답에, 가라,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평생을 소경으로 살아온 늙은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요, 다른 것을 구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처지가 해결되길, 자신의 환경이 어떤 가난이 해결되기를 구하지 않았어요. 보게 해달라고 구해서. 왜?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것을 해결되기를 원했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의 눈은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것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의 것들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눈은 참 빛이요, 참 생명이시고 영원한 생명과 참된 평화와 위로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심령의 어두운 부분을 밝혀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일찍이 경험해보지 못하였던,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죄악된 삶 속에서 경험해보지 못하였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맛보게 해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무엇을 알 수 있게 된다?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재창조가 되어지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고, 니네가 이전에 죄악된 상태에 있을 때는 경험하지 못하였던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경험해보게 되는데, 그러한 것들의 부르심의 소망을 너희가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목적이 있어요. 모든 부름에는 목적이 있어요. 오늘도 아침에 제가 새벽에 이렇게 나오면서 미소를 먹으면서 목양실로 내려갔습니다. 깨서 이렇게 씻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기 방에서 주원이가 잠에서 깬 것 같아요. 엄마! 부르는데 엄마가 안 오니까, 엄마! 안 오니까, 엄마! 오라는 거예요. 내 옆에 있으라는 거예요. 물 좀 갖다 달라는 거예요. 매실 청 좀 달라는 거예요. 아침에 그 목적의 그 부름의 목적이 있다는 거.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목적이 있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성도 하기오스, 거룩한 자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살게 하시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혜와 총명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지혜서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곧 율법에 순종하는 자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율법에 순종하는 것은 외형적인 율법을 지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의 순종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이 마음을 지키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혜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라는 것은 무엇이냐?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말씀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능력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고 하나님이 그러한 목적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총명도 마찬가지예요. 바른 행동을 할 수 있는 분별력, 통찰력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지혜와 총명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10절에 이야기한 것이잖아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하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이것이 바로 부르심의 소명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눈이 밝혀진 사람은 이 부르심의 소명을 아는 자들이고 이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도 기억하게 되고 그 목적을 쫓아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하라는 말씀처럼 지혜와 총명으로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내가 있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소망하며 그것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며 그 뜻을 쫓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라고 바울은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격을 갖고 있는데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상속자는 무엇입니까? 무언가를 이어받을 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영광과 그 부유를 상속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부모로부터 부동산이나 이런 사업을 물려받거나 해서 부자가 된 사람들을 부러워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그 영광의 상속이 우리 가운데 있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면 성도들은 디모데후서 2장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부활의 영광에 너희가 참여할 것이다. 천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할 것이다. 날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의 그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예배하는 그 영광된 자리에 우리가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20절에 기록된 것, 22장에 기록된 것처럼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영광과 풍성을 누리며 그것은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는 그곳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상속의 유업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눈이 밝혀진 사람은 이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어요. 그래서 그는 느보산에 올라가서 그 자신이 가고 싶어하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어요. 왜? 너무나 가고 싶었던 곳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우리가 상속자, 유업을 받은 자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는 과연 그 기업의 풍성함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하고 바라보고 있느냐 하는 것이. 모세는 정말 가고 싶었기 때문에 그 노보산에서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본 것처럼 우리가 정말로 그것을 간절히 사모하며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 이것을 이 기업의 영광과 풍성을 우리가 분명히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돼요.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왜? 그것은 말할 수 없는 위로를 성도들에게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해요.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그 기업의 영광과 풍성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고난에 대해서 이길 수 있고 죄를 이길 수 있는 용기, 육체를 죽이고 정결하게 하는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원동력과 동기가 바로 이 기업의 영광과 풍성함을 바라보는 데서 오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더 간절히 사모하기를 소망해요. 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광과 이 풍성함을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시선을 우리가 좀 거기에 좀 두면서 좀 생각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사실은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정말 천국을 소망하십니까? 그 하나님 하늘나라에서 그분 보좌 앞에서 영원토록 찬송하며 그곳에서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그 그리스도와 동참하는 그 영광을 정말로 간절히 사모하시냔 말입니다. 정말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업의 풍성함을 바라봄을 통하여 현재의 고난을 넘어서는 그 영광을 바라봄을 통하여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이 지극히 크심의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된다라고 이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보면 이 하나님의 그 큰 능력으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능력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 그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의 그 자리에 세우셨고, 이 세상뿐만이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는 명예와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그리고 이분을, 그리스도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은 어떠한 일을 벌이셨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망 권세를 깨트리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최고의 명예와 권세를 주셨으며 그런 자리로 높이셨고, 또한 이 악한 자들과 어둠의 영들을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 굴복시키셨는데, 중요한 것은 그분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능력이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라는 것은 뭐예요? 성도인 우리도 그 영광에 동참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그 영광에 연합하게 되어서 동참한다라는, 머리만 가지 않잖아요. 우리가 간다라는 것은 머리가 가면 우리의 손과 발과 몸이 따라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의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을 반드시 부활시키실 거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를 어둠의 영, 제약된 종의 노예로 살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기는 그 승리를 이미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 권세와 명예를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이 세상이 죄악이 악한다 할지라도, 원수 마귀가 아무리 강하고 이렇게 우리를 넘어뜨리려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이미 이것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음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의 눈이 밝은 사람은 그 약속을, 확신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방해할 수 없음을 알고 그 믿음으로 날마다 걸어가는 것이 마음의 눈이 밝혀진 사람이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자녀들의 이름도 높이시고 어둠의 영들을 물리치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영원한 영광에 동참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기대하며 그 하나님을 날마다 더욱더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하여 주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간구하고 있어요. 이 이유는 하나님을 알기를 너희가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서 날마다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길이와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날마다 우리가 경험하면서 그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여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날마다 공급되어지는 은혜를 발견하고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거하면서 하나님을 날마다 알아갈 때 우리는 참고 버티고 견디고 인내할 수 있는 힘이 그 가운데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바울은 기도하고 있고 우리 역시도 이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하나님께서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주 안에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또한 성도들에게 상속받게 될 그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그리고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성도의 삶으로 날마다 걸어가심을 통해 내 삶 가운데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활동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고 또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부르신 그 사명자로서 살아가고 거룩한 그 삶,
거룩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고 또 성도에게 주어진 기업의 풍성함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닥쳐올지라도 그것을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면서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가며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붙드신 그 크신 능력을 기대하면서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날마다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